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5절 7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죽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레아마의 말씀이 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잘 받아 이 땅 삶 가운데 잘 행하여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 백성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여기며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세계. 여러분 머리 위에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도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아스팔트, 인간이 만들어놓은 건물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된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바다를 봤지만 발만 담그고 왔는데 저는 발도 못 담그고 모래사장에 앉아서 얼굴만 시커멓게 타고 왔는데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 200m, 300m 되는 그 대형 배도 큰 파도가 한번 치면 반조각이 나서 그냥 가라앉으면 아무 정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이 자연세계,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알고 살아갔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긴 8년이라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인간의 의술, 인간의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엄청나시다. 그리고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와서 비록 이 땅에 살아있지만 사람은 영물이라 느낌이 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많이 얘기합니다. 산이 지어진 것도 우연이고 바다가 생긴 것도 우연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도 다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죠? 우연 속에 필연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오는데 여러분, 차가 얼마나 많은지 꽉 찼어요. 차가. 그 차가 꽉 많은데
제가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많은 차 중에 내 차하고 똑같은 차가 있을까? 그 생각했는데 그 순간 똑같은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네, 스타렉스 똑같은 차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근데 사람은 지금 70억이 넘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 필연이에요. 혹시 여러분 눈 3개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코 2개 보신 적 있어요? 입 2개 보신 적 있어요? 하나는 물 마시고 하나는 밥 넣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도봉산이 저쪽으로 수락산 쪽에 가 있고 수락산이 이쪽에, 우연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어야죠.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존재가 있어야죠. 근데 왜 없냐고. 아직도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박수 치는데 진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연이라면 지금도 조선시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는 뭐냐?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내 후손에게 자리를 내주고 나는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계속 보고 있는, 언제 예배 끝나지? 하고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그 시계. 시간은 계속 여러분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자는 죽음을 알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철학자들이 온갖 깊은 생각으로 철학을 하시고 그 모든 생각을 하며 이성을 가지고 깨닫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했어요. 어떤 철학자도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일한 책,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로 인하여 쓰여진 이 성경에는 죽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과 사, 흥망성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God,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연세계도 그렇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유다가 만졌어요. 만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가 말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힘있게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철 예배 때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냐?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온 천라만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될 참 본향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은 왜 위대하시다고?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모든 인생,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못할 실일 없는 전능자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가 시간이 되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실 심판자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느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많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다 듣잡고 다 드시면 열자 없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약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시냐? 바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지혜와 모략의 하나님.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셔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저랑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 목사님 내 생각 다 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제발 저를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인사하다가 턱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저번 주는 안 품고 있다가 이번 주 품고 있는데 제가 그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때부터 저를 살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외로워요. 목양실에 안 들어와요. 저 혼자 외로워서 울어요. 주님, 왜 저는 혼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팔자가 그렇다. 그러니 입 좀 다물어라. 근데 인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지혜가 와서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도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죠? 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사람 살짝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온 사람은 세상 속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다 아셔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생각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셔요. 내 아픔이 뭔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다잖아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내가 다 안다. 너희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교만하면 절대 붙들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뭐냐면 교만할까 정말 두려운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만하면 보고 교만하지 마세요 얘기해드립니다. 근데 한 번도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 모습에서 교만이 보여요, 목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에게 목사님 보니까 교만한 모습이 보이네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 성도가 아주 최고의 성도예요. 그 성도는 정말 목사님 천국 가기 바라서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오직 그 말을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 사모님. 가끔씩 집에서도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보 일로 와봐, 그 얘기하고 다 듣고 한 말이 있어요. 당신 너무 교만해. 집에서는 아빠로 있어, 남편으로 있어, 뭐 집에서까지 설교하려고 그래. 그래도 들어! 그리고 교만의 망대에 서서 그러죠.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퍼스트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여기 앉았을 때 퍼스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해라, 엎드려라. 네가 엎드려야 내가 보일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요. 세례 요한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다 저쪽 예수님께로 가는데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이 자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낮춰라. 그럼 때가 돼서 높여주리라. 섬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으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면서도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요. 교만은 욕심에서부터 오는데 그 교만을 물리치고 자기를 비운 신명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대요. 이 붙드신다는 히브리 뉘앙스가 뭐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 말씀에 보면요, 우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보면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으며, 조금 전까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렇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터져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어떤 찬양?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찬양이 터져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인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주님의 붙드심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입에서 찬양이 나오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삶을 영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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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다 해놓고 내가 중심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의 욕심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제대로 믿으면 내가 복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엎드러뜨린다는 거예요, 땅에. 이건 뭐냐? 모든 것을 파멸하시고 사망의 저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에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자, 아까 쭉 얘기했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며 그리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 돼요.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삶이 영유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자칫 잘못 걸어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시는 그 저주 받을까 심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철주야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저의 눈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싹군 목자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합니다.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겸손한 자가 되어 이 붙드심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냐라고 할 때 주님 믿어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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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자분들에게 겸손한 자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며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나갈 것이며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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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